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란 사람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는 11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전부터 주님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고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주님의 행동은 뜻밖이었습니다.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와 그의 병을 고쳐주셔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가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당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내었고, 그로부터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신 날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 즉 베레아 지방에 계셨습니다. 베레아는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거리는 걸어서 하루길에 해당되는 그런 거리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을 때만 해도 나사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룻길을 걸어와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때는 나사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나흘이란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2000년 전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람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언제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인들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한 날로부터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를 찾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나흘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인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걸어오는데 하루가 걸렸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고, 그 후에 베다니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렸기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인간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모르기에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오리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리면 2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걸어서 30분 거리이기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말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슬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죽었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에는 에이도인데 본래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의 고백이 사실이었다면 주님이 이 말씀에 마르다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은 뜻밖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였지만 죽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 뜻과 반하는 현실은 부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나의 현실을 내 감정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무관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